3주 동안 똑같은 얼굴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복습을 해보면 맨 첫 번째 나눈 비유의 말씀이 뭐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용이 볼 수 없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이, 들을 수 없는 자가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 말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째, 둘째 다 놓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녹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탕자의 비유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하면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 개인마다 적용들이 좀 다양하고 잘못된 적용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 말씀은 꼭 나눠야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정말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젖은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달란트 비유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셨는가? 빨간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이 빨간 것을 쭉 따라가 보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25장 내내 말씀하시고 24장도 말씀하시고 보니까 까만색 글씨가 나오는 부분이 24장 초반에 있는 거 보니까 요때 뭔가 이 24장, 25장을 아우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이어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걸쳐가지고 이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어디서 강론하셨다? 감람산 위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감람산 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람산 강화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질문 속에 그 내용이 있어요. 주의 임하심과 주의 강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 징조. 주의 강림과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요? 감람산 강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말씀 가운데 어떤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다? 달란트 비유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달란트 비유 말씀의 주제 또한 뭐라고요? 주의 강림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내용이 스며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뉘앙스로 어떤 내용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가를 우리가 미리 간파할 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아주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잡히시고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에 이 말씀을 증거하셨다. 어떤 마음으로 증거하셨을까요? 비장한 마음으로 온 에너지 남은 젖먹던 힘을 다 해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떠나가야 될 제자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쏟아 엄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달란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이 스며져 있다는 거죠. 그 내용과 주제와 그 의도와 핵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강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을 부여잡고 오직 주님의 신부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부작이라고요? 총 3부작. 첫 번째 1부는 소유를 맡기고 떠난 주인에 대한 말씀. 2부는 그 소유를 맡은 종들의 삶에 대한 모습. 한번 띄워주세요. 미리 띄워주시고. 마지막 3부는 최종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부작에 대한 내용을 1부, 2부, 3부 걸쳐가지고 상세히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소유를 맡기고 떠난 주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은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멀리 여행을 떠날 때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뭘 맡겼다?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기 소유가 뒤에 보면 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달란트가 수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란, 그 자기 소유를 맡긴 종들 되면 이 종들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종들을 많이 신뢰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주인에 대한 또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소유를 맡겼다 이랬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듀나미스, 능력입니다. 각각 그 능력대로 그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능력치를 누가 안다? 주인이 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재능을 누가 안다고요? 주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한 사람은 5달란트 받고, 한 사람은 2달란트 받고, 또 다른 사람은 1달란트 받고, 이 차별 아이가? 내가 보니까 나는 능력도 없는 거 보니까 나는 달란트도 안 받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스며져 있느냐? 주인이 그 사람의 능력치를 알고 줬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차별이 아니고 인격적인 대우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긴다. 한번 생각해 보이소.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혹행위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5달란트를 감당하는 그 종에게 1달란트를 준다. 이건 뭡니까?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각각 그 재능을 다 알고 간파하고 있는 그 주인이 각각 재능과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 이 말은 인격적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그 각각의 특성과 재능과 능력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할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고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놓을 만큼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숨은 의도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한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누는 말씀 있다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 사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인생 가운데는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고 이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인생을 알고 계시고 속에 정말 해결해야 되는 그 갈증의 덩어리들을 끄집어내서 환히 밝혀 보이셨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표현이 그렇지만은 변화됐습니다. 헷갈하겠습니다. 늘 물동이를 지고 살았던 인생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삶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는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를 와서 보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를 와서 보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얘기한 그를 와서 보라.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인생을 바꿀 만한 파워가 있는 위로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나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음성 한번 들으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음성 듣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준 주인의 그 행동은 인격적인 행동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그 종들이 감당할 만큼 그 재능대로 그 능력치대로 베풀어준 인격적인 행동, 그 종들을 너무나 잘 아는 주인의 태도라는 거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보통 달란트를 재능으로 능력치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달란트가 뭐였습니까? 주인의 자기 소유였습니다. 우리가 이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소유가 재능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모든 방대한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능력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그 모든 재물, 물질, 환경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능에 국한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 그리고 재능, 능력 그런 거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비교가 왜 불가하냐?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 소유가 누구 소유입니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주인 거. 주인이 오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달란트가 0달란트, 달란트 안 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같아? 왜 비교할까요?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아닙니다. 주인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거 맡을 만한 능력치가 된 인격적인 대우일 뿐이지 다 주인 거라. 여기에도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신뢰가 담겨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부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2부의 내용은 뭔가 이 달란트를 받았던 이 소유를 맡은 종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삶이 나와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바로 가서 즉시 바로 갑니다. 간다는 것은 멀리 떠납니다. 어떻게? 이 주인이 종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잘 갖고 보관하고 있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완전히 양도해서 그 사람한테 종들한테 넘겨줬다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라 이 말입니다. 뭔가 갔다 왔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뭔가 이윤을 창출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즉시 바로 가서 주인의 명령대로 즉각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지금 없잖아요. 멀리 여행하러 갔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는 장사합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심정으로, 주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장사합니다. 그래서 열매까지 거두게 됩니다. 5달란트. 참 놀라운 것은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똑같이 했습니다. 즉시 바로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주인이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즉각 순종, 충성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에 대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가서 뭐를 파고? 땅을 파가지고 뭐라고요? 그 누구의 돈? 주인의 돈을 감추어가지고 요거는 병원이 거 이라면서 편말을 딱 세워놨겠죠. 뭐를 감추어뒀다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뭐를 감추어뒀습니까?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주인의 돈을 감추고 난 이후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 어땠을까? 주인의 돈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소유와 주인은 동일시 됩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는 이 사람의 속셈이 뭐가 있을까요? 주인과 상관없는, 주인의 돈을 감추어 묻었다는 것은 주인을 묻었다는 겁니다. 자기 삶에서 쥐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마이웨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인과는 상관없는 삶.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주인과 상관 있는 삶, 즉각 순종, 충성, 봉사의 삶을 살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기억에서 주인을 지워버렸습니다. 주인과 거리가 멀어진 삶, 주인의 소유와 전혀 관계없는 삶.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는 어떻게든 장사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삶. 너무나 상반된 두 구조.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제 가슴을 때리는 그런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관계라 하셨습니다. 관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라 했습니다. 한 가지 보너스 하나 더 얘기하셨는데, 구원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이걸 한다 얘기하시면서 예배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안 잊어먹고 외워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시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관계라 했어요. 관계. 구원의 목적을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예배라. 예배는 천국에 갔어도 계속 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따르면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주인의 존재마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쨌든 주인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이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롭게 장사하여서 주인의 기뻐하는 일들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이 삶이 어떤 차이와 어떤 결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 3부작. 오늘 진도 잘 나갑니다. 참 분위기 좋네. 3부, 마지막 3부, 최종 결산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결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최종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최종 결산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최종 결산이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할렐루야. 아멘. 청년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원하는 길도가 네 마음껏 해봐라. 그러나 심판주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네 행동에 책임질 날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부분에는 우리의 위로가 되고 어떤 부분에는 우리의 경고가 됩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핍박 가운데, 오늘도 멸시 가운데, 오늘도 여러 가지 오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면에서 하나 권면하겠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멀어지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없고 뭐 이래 살아도 되는갑다라고 느슨해지거나 좀 영적 감각이 둔해진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산할 날이 임박했고 우리 삶 끝에 심판하시고 결산하시고 정리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항상 좌우에 날선 것처럼 우리 삶에 계속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위로, 우리 삶의 두려움, 우리 삶의 평강, 우리 삶의 경외함, 이 두 가지가 계속될 때 건강한 신앙의 양 발자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결산하실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멀리 여행 갔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이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렇죠? 20절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요거에 대한 이 평가, 이 주인의 말을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남겼나이다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뒤에 이 주인의 평가 어떻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제가 이 두 개가 너무 비슷해서 틀린 그림 찾기 이래가지고 한참 뒤다봤습니다. 뭐 다른 게 있는가?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더라고요. 두 개가 똑같아. 5달란트 받은 자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칭찬받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수고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냥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책임 감당한 그 자세, 주인과의 관계, 주인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주인의 소유에 최선을 다한 그 종의 자세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두 개가 똑같습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달란트 비율을 많이 남겨야 돼. 난 2달란트 받은, 그래도 2달란트라도 받은 것 같은데 1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더 남겨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한테 얼마나 내가 많이 맡겼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그냥 주인을 신뢰하고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인 그 행동, 삶의 내용 그 자체, 주인과의 가까운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인 그 내용만 가지고도 칭찬하고 그에 대한 상급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칭찬과 그런 주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궁금한 게 있다,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찌 됐을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뭐라고요? 주인 보고 뭐랍니까? 굳은 사람이라. 이게 아주 무례한 표현입니다. 사납고 포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사납고 포악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25절에 두려워하여, 그래가지고 이게 핑계거립니다.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1달란트, 흙 묻은 1달란트를 고스란히 이제 내미는 거죠. 자,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주인이 대답하여,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27절에 돈을 취리하는 사람, 고리대금하는
이자놀이 하는 사람 가운데 이 돈을 맡겨가지고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나한테 내밀어야 되지 않겠냐, 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핑계거리라고 대고 있느냐,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든지 아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진짜 굳은 사람이라 가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 고리대금 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어쨌든 이렇게라도 수익을 창출해서 갖다 바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네가 한 말이 말도 안 되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종이 어떤 종이다? 악하고 악하다. 왜냐하면 주인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사악하고 포악한 사람, 정말 무례하고 형편없는 대답이다, 그렇죠? 그러니 악하고, 그리고 이 땅을, 주인의 소유를 이 땅에 묻어놨으니까 게으른 종아, 이 주인의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28절 말씀.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는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또 니 가질 자격이 없다, 줍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다,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왜 이렇게 된댔습니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들을 귀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했죠. 여기는 어떤 차이냐? 들을 마음이 있고 없고 관계다 했습니다. 관계. 주인의 그 분부하심, 주인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들을 마음이 없어가지고 난 마이와이 하겠다라는 사람은 그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고, 반면에 들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이끌었건 충성, 즉각 충성, 봉사, 열매까지 맺어 드리는 그런 종들은 더 받아 누리게 된다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들을 마음이 있고 없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 말씀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아시다시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이 말씀의 진리는 불변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어떤 말을 내뱉어 믿음의 말 선포를 심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입에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주인과 거리가 먼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인의 존재를 땅에 묻어 감춰버렸습니다. 주인과 상관없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했더니 그 결과 결산할 때 주인으로부터 멀리 쫓겨났습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으로 심었는가, 어떤 주인과의 관계를 누렸는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며 얼마만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분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결론이 결산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꼭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아까 읽고 지나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셨던 주인의 칭찬, 여기에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이 은혜가 보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뭔가 여러분 기분이 안 나쁩니까? 적은 일입니까? 왜 적은 일이라 표현하죠? 이 적다라는 이 말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은 그 종이 5달란트를 남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재능대로, 그 능력치대로 맡겼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였다면 1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장사했으면 몇 달란트 남겼다?
몇 달란트 남겼다? 1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노력치와 관계없이 그 종들을 인격적으로 아는 주인의 계획대로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종들은 뭐만 했습니까? 주인의 분부한, 주인의 철저한 뜻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나가서 장사한 게 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주신 능력으로, 주인이 주신 힘과 지혜로,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신뢰와 그 은혜로 나가서 장사했더니 주인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다는 거죠. 내가 한 건 적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본분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재능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일입니까? 능력도 주님 것이고, 재능도 주님 것이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도 주님 것이고, 시간도 주님 것이고, 건강도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고 주님 것인데 뭐가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은 일. 여러분, 그 다음에 충격적인 얘기,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라고요? 내가 뭐를? 많은 것을. 뭐라고요? 내가 뭐를? 많은 것을. 이 많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종. 아들 아닙니다. 종입니다. 노예. 이 일을 감당하고 아무런 할 말 없는 종이라고요. 이 종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그 충성 보고 전부를 맡긴다. 전부를. 충격적인 칭찬 아닙니까? 과분한 사랑 고백 아니에요? 과분한 상급 아니에요? 이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였는데, 받은 것이 다 주님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냥 맡겨주신 거 그냥 순종한 거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그냥 순종한 거밖에 없는데 전부를 주신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만족할 만한 우리의 삶이 되었나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 사랑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적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이 전부를 맡기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저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선포했을 때 피조물이 순종한다. 나는 그 비유를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는, 그 믿음을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이 노예나 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보십시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떼약볕에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하고 난 다음에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이고 배고프다 이래가지고 김치 깍두기 된장찌개 꺼내가지고 밥을 먹는 종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주인을 밥상 차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노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종이라 이 말입니다. 밥상 차려주면서 아이고 주인님 김치 깍두기 떨어졌습니까? 공급해주고 된장국 더 드릴까요? 공급해준다 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대학볕에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화장실 한 번씩 못 갔는데 주인 수종 드려야 된다. 그게 당연한 종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는가? 아이고 밥 잘 먹었다. 아이고 종이여 고맙소.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때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이런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주인의 전부를 맡길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종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칭찬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일한 것만, 일 시켜준 것만, 주인의 소유를 맡겨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주인님은 저의 능력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나를 알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족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종의 자세인데 지금 주인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전부를 맡기겠다 얘기하는데 이게 감당이 되나 이 말입니다. 감당이 되나 이 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내용.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밥상 밑에서 밥 먹지 말고 여기 올라와서 밥상 위에서 같이 밥 먹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냐? 이게 천국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마르고 닳도록 순종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게 십자가로 표현된 아버지 사랑이거늘 왜 이런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다며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의 충격적인 핵심입니다. 너무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물론 제가 심각하게 만들었지만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런지. 가을도 아닌데 주여.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에 경훈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경훈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경훈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제 같은 펜션에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된장 찢어가지고 냄비째로 들고 와서 그 집에서 막 뭐 쌈 싸먹고 이렇게 같이 밥 먹었다 아닙니까? 진짜 그랬습니다. 그 맨션 안에 같이 교회 다니는 모교에 같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족이 많았는데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 집이 이사를 가서 새 아파트에 갔는데 이제 그 경훈이 어머니하고 상당히 친했거든요.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경훈이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경훈이 태권도 학원 갔다 가지고 좀 늦게 온다.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라. 난 지금 잠깐 장 보러 나갈 거다. 집이 비어 있는 거죠. 그 빈 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훈이 어머니가 한 얘기가 뭐냐면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 어디 보면 통에 락앤락 같은 통에 그 수박 썰어놨다고 수박 먹으라고 더우니까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갔습니다. 키가 어딘지 다 압니다. 옛날에 보면 집 앞에 있는 소화기 밑에 다 넣었지. 너무 비밀을 얘기하나 소화기 밑에 키를 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번호 키가 잘 없었으니까 그 키를 빼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도둑이 된 것처럼. 저랑 제 남동생이 들어갔거든요. 남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상하더라고. 쑥 들어가니까 새 집을 구경하고 이제 하는데 아파트가 좋더라고요. 구경하는데 분명 얘기했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수박 썰어놓은 거 먹으라고. 근데 괜히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죄송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덥고 하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뭐 도둑도 아닌데 막 살금살금 이래가지고 어디 있나 어디 괜히 뭐 듣는 사람들 속삭이면서 저희 남동생하고 되게 어렸을 때입니다. 그냥 그걸 꺼내가지고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경훈이 오고 난 다음에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 먹은 것과 동시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감추고 막 저희가 막 난리 난 거예요. 도둑도 아닌데 먹으라 했는데. 그래 경훈이 어머니가 도착하신 거죠. 장 보고. 그러면서 막 놀라니까 왜 그래 놀랬는데 수박 더 있다 더 썰어주면 된다 괜찮다 왜 그래 놀래노.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떠올리면서 이 안에 수박 더 있다고 이 다 먹어도 된다 더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종에게 베푼 그 은혜가 뭐냐면 이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네 것이고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네 것이고 네 마음대로 다. 그 비슷하게 얘기하시면서 경훈이 어머니가 저희 놀란 두 아들을 형제를 안심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받은 사랑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주인이 하신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놀라운 주인의 요청 앞에 이 종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황송하였어요. 그 기쁨의 잔치, 주인의 기쁨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누구에는 이 결산의 과정이 기쁨이 될 것, 감격스러운 기쁨의 순간이 될 것이고, 어떤 누구에게는 아주 비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가 임하겠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별케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할 이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을 씻어줄 것입니다. 모든 원통함을 다 씻어주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천국을 아세요? 천국 여러분 상상한 그 이상이면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이너마이트처럼 분물 터지듯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세상 부러운 것 없고 오직 예수 부르짖으며 오늘도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